오늘은 사랑이라는 단어에 속지 말라, 사랑이라는 단어에 속지 말라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서성의 사랑과 아버지의 사랑이 뭐가 다른지에 대해서 설교를 준비하다가 사랑에 대해서 진지하게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새로운 문제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사랑은 육체로 하는가, 생각으로 하는가, 마음으로 하는가입니다. 지난주에 이 문제를 첫 번째 질문으로 던져놓고 정확한 답을 제시하지 않았거든요. 왜냐하면은 이 문제를 서성과 아버지의 사랑이 아니라 남녀 간의 사랑으로 풀면은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더 쉽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또 사랑이라는 단어 속에 얼마나 많은 속임수가 들어있는지를 여러분들에게 꼭 설명해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사랑은 육체로 하는 걸까요? 생각으로 하는 걸까요? 마음으로 하는 걸까요? 그죠? 여러분들이 이런 질문을 받으면은 순간적으로 뭐가 중요한지, 어디에 중점을 둬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탁탁 느껴지는 게 있을 겁니다. 사실 이런 생각을 해보라고 질문을 하는 거고요. 또 사랑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질문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죠?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에는 가급적이면 정확하고 단순하게 풀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질문을 받게 되면은 안 하던 생각을 하게 돼요. 그죠? 우리는 사랑을 그냥 사랑이라는 한 단어로 표현을 하는데 헬라어로 사랑을 표현하는 단어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에로스, 필레오, 필리아라고도 하고 아가페, 아가파오라고도 합니다. 이렇게 세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랑에는 에로스적인 사랑이 있고 필레오적인 사랑이 있고 아가페적인 사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에로스적인 사랑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에로스적인 사랑이 뭐냐면은 일반적으로 육체적인 사랑을 말합니다. 에로 영화, 에로 비디오 이런 거 들어보셨죠? 그죠? 지금은 야한 동영상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 육체적인 사랑 속에는 엄청나게 많은 속임수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남녀가 만나서 연애를 하고 데이트를 하는 모습을 보면은 그 모습은 사랑의 행위를 하는 것 같은데 그 속마음을 들여다보면은 짐승과 비슷한 수준의 육체적인 사랑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인스타그램에 일상 사진을 올릴 때 좋고 예쁘고 남들 부러워할 만한 그런 사진만 올리지 더럽고 부끄러운 그런 쪽은 쏙 빼버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사진을 보고 쏘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TV를 보면서 한 번씩 황당하게 느끼는 게 뭐냐면은 말은 사랑한다고 말을 하는데 그 속을 들여다보면은 사랑이 아니라 완전한 자기 이익과 자기 욕심으로만 가득 차 있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사람들은 사랑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2019년도에 강원도 고성에서 엄청난 산불이 났습니다. 한 축구장 1700배 정도의 큰 산불이 났거든요. 이때 뉴스에서 이제 산불 현장하고 그 피해 상황을 보도하면서 어떤 주민하고 인터뷰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어떤 어르신 한 분이 이제 울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번 산불로 자신의 집이랑 축사가 다 소실됐다고, 자식같이 애지중지 키우던 소들이 불에 다 타 죽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엉엉 울더라고요. 눈물 뚝뚝 흘리면서. 이 모습을 보면은 이 사람이 소들을 진짜 아끼고 사랑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요. 저분은 소를 왜 키울까?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분은 소를 왜 키울까? 여러분, 이 사람이 소를 왜 키웠을까요? 소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그렇게 자식처럼 애지중지하게 소를 키웠을까요? 이렇게 애지중지 키운 소를 제일 비쌀 때 팔아먹는 거 아시죠? 그죠? 제일 비쌀 때. 이렇게 팔아먹기 위해 키운 소를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요. 그 소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것처럼 표현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실상은 그 소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 소를 키워서 벌 수 있는 돈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사람들은 돈을 사랑한다고 하지 않고 소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불에 타 죽은 소를 안타까워하면서 운다고요. 사실 여기서 사람들이 다 속는 겁니다. 여기서 다 속아요. 사랑이라는 단어를 눈물까지 흘리면서 자기 욕심에 맞게끔 갖다 붙이니까 영분별이 안 되는 사람은 다 속아 넘어가는 것입니다. 연예인 중에 이계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옛날 사람인데요. 한 번씩 나오긴 나와요.
이 사람은 닭을 너무너무 사랑한답니다. 닭이 그렇게 사랑스럽대요. 그래서 좁은 닭장에서 닭을 키우는 게 아니라 이제 방목을 해서 키운대요. 닭들이 힘들어하니까. 그렇게 닭들의 행복을 위해서 닭을 키우는데, 그리고 뭐 조교까지도 시켜준대요. 닭이 이제 흙에 이제 이렇게 발톱에 흙이 박히면은 힘들어하니까 조교까지도 시켜준대요. 그런데 이렇게 사랑하는 닭을 복날만 되면 잡아먹는데요. 초복에 한 마리, 중복에 두 마리, 말복에는 친구들 불러놓고 1인당 한 마리씩 나눠주면서 삼계탕으로 맛있게 요리를 해먹는답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닭을 잡아먹기 위해 키우면서도 자신은 닭을 사랑한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비나 꽃뱀이 여러분을 속이는 것도 똑같은 논리입니다. 똑같이 그렇게 접근을 합니다. 겉으로는 사랑이란 단어를 사용하면서 접근을 하는데 그 속을 들여다보면 자신의 욕심과 욕정을 채우기 위한 이기적인 마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는 말이 누군가를 사귀기 이전에 최소한 이 사람과 결혼을 해도 될 사람인지를 먼저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이 사람과 결혼해도 될까? 그죠? 결혼을 전제로 만나라는 것이 아니라 결혼할 대상으로서 그 사람을 바라보게 되면은 어느 정도 사람을 보는 눈이 생깁니다. 눈이 그냥 아무나 잘생겼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이 사람하고 결혼할 때 될 사람인가 이렇게 보면은 다른 눈들이 보인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아무나 만나는 것이 아니라 시작을 조심스럽게 하게 됩니다. 제가 자꾸 여러분들처럼 어린 나이에 남친이나 여친을 사귀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여러분이 지금 결혼할 나이도 아닌데 남친을 만들고 여친을 만들어버리면은 에로스적인 사랑에 끌려다니면서 몸과 마음에 온갖 상처와 아픔만 남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나이에 사랑이 왜곡되어 버리면은 그 트라우마가 쉽게 회복되지도 않을 뿐더러 엄청 오래 가거든요. 고린도 전서 6장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우리 몸은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강조를 하면서 아무나 하고 합하면은 절대로 안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15절에서 20절 말씀을 제가 읽을게요.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장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장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몸은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하나님의 것이랍니다. 하나님 겁니다, 여러분은. 이거 명심하세요. 여러분 몸이 여러분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몸과 시간을 남친 만나고 여친 만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외로울 때 남친이나 여친을 원하듯이 그렇게 하나님을 한 번만이라도 간절하게 사랑해 보세요. 그 외로움을 하나님으로부터 채워달라고 한번 해보세요. 어떤 형태로든 하나님과의 첫사랑이 생기면요. 그 사람의 인생이 영광스러워집니다. 영광스러워져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게 아빠 하나님이랑 친해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여러분이 하나님이랑 친해지면요. 여러분의 인생이 영광스러워진다니까요. 진짜로.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 사람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연결해주는 멋진 배우자가 있어요. 그 안에서 있어요. 그 안에서. 그 영광 안에서.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름다운 가정에 대한 영광도 받고 싶어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친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멋진 배우자를 준비해 놓고 계신다고요. 그런데 여러분들 옆에 자꾸 쓸데없는 남친이나 여친이 붙어 있으니까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좋은 배우자를 못 만나게 되는 거거든요. 엄한 놈한테 눈에 콩깍지가 씌어 있으니까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좋은 남자가 눈에 들어오겠어요? 그죠? 게다가 그 놈이 자꾸 딴 남자를 못 만나게끔 태클을 걸고 스토커처럼 집착을 하잖아요. 이게 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못 받게 하는 마귀의 전략입니다. 가끔씩 무엇이든 물어보살 같은 방송을 보면은
클럽에서 만난 사람과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허구한 날 술 먹고 싸우는데 이제 이혼을 해야 되니 많이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렇게 이제 상담을 하고 오던데 제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 어떻게 클럽에서 만난 사람과 결혼을 할 수 있죠? 그게 가능해요? 그 사람이 아무리 멋지고 잘생겨 보여도 클럽에서 만난 사람과 어떻게 결혼을 할 수 있는지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거든요. 여러분 이해가 돼요? 그게? 잘생기면 돼요? 사람들이 만나는 장소를 보면은 대충 그 사람의 수준이 보이거든요. 그 수준도 같이 보인다고요. 술집에서 만나고 채팅 앱으로 만나고 클럽에서 만나고 그러면은 대충 어떤 사람인지 짐작이 가잖아요. 그죠? 그런데 얼굴 잘생겼다고 그런 데서 만난 사람과 결혼을 한다고요?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사람들이 클럽을 왜 가는 것 같아요? 클럽 왜 갈까요? 결혼 상대자 만나러 가요? 거기에? 아니면 하룻밤 쾌락을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렇게 만난 사람과 결혼을 하고 잘 살기를 바란다면은 그 자체가 모순 아닌가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러고 산다고요. 이러고 살아요. 술에 취해서 쾌락에 취해서 여미새나 남미새처럼 살면서 행복해지기를 원하고 있다니까요. 우리 학생들 혹시나 자연스러운 만남을 추구한답시고 길거리에서 번호 따는 남자들한테 절대로 번호 주지 마십시오. 그렇게 번호 따는 남자에게 무슨 사랑이 있겠어요? 사랑해서 번호 따겠어요? 요즘은 자만추도 해석을 하는 게 바뀐 거 아시죠? 자만추. 내가 연애 참견을 보면서 이렇게 해석하는 걸 보고 깜짝 놀랐는데 과거의 자만추는 자연스러운 만남을 추구하는 거잖아요. 그죠? 지금은 자만추를 어떻게 해석하는지 아세요? 지금은 자보고 난 뒤에 만남을 추구하는 거랍니다. 이게 뭐 하자는 건지를 모르겠어요. 일단 만나서 한번 자보고 그 다음에 계속 만날지 안 만날지를 결정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게 믿는 사람들을 무너뜨리기 위한 악의 전략인데 그런데 이런 자만추를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아예 결혼하기 전에 먼저 동거부터 하는 게 낫다고 얘기를 하죠. 그죠? 지금 젊은이들 사이에 동거는 별로 문제가 안 되는 것처럼 받아들여지고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도 결혼하기 전에 동거부터 할까요? 여러분, 사람들이 결혼을 안 하고 동거부터 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런 거 생각 안 해봐요? 혹시나 살다가 이혼하게 되면은 서류상에 이혼의 흔적이 남으니까 먼저 동거부터 하면서 자신의 이익에 맞는 사람인지 아닌지 서로 간을 보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먼저 살아보고 결혼할지 말지를 결정하자는 거잖아요. 이런 모든 계산이 다 들어있는 동거가 과연 행복하고 해피엔딩으로 끝날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결혼을 했을 때 책임감이 강할까요? 아니면 동거할 때 책임감이 강할까요? 물어보나 안 하죠? 이런 식으로 따져보면은 동거는 결혼에 대한 책임을 지기 싫어서 회피하는 수단의 하나라고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러한 동거를 이혼하는 것보다 낫다는 핑계를 가지고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동거하는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결혼해서 가정을 책임지고 행복하게 산다는 전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결혼을 해서 이혼이라도 하게 되면은 자신에게 닥칠 피해만 계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동거를 하면은 나중에 결혼을 하고 싶을까요? 여러분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그것을 하나씩 분석을 해보세요. 그럼 문제가 풀려요. 아무튼 지금의 시대는 에로스적인 사랑만 추구하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에로스적인 사랑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정확하게 말하면은 이 에로스적인 사랑은 지극히 이기적이고 지극히 마귀적인 사랑입니다. 마귀가 이런 식으로 우리를 유혹해서 선악과를 먹게 합니다. 마귀는 항상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우리를 위하는 것처럼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해줄 것처럼 유혹을 합니다. 동거도 실상은 자신의 육체적인 욕구를 채우고 언제든지 헤어질 수 있는 조건을 열어두기 위한 핑계인데 마치 이혼을 하지 않고 잘 살 수 있는 대안처럼 그렇게 우리를 속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은 이렇게 이기적이고 마귀적인 사랑에도 사랑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그래서 자꾸만 진실한 사랑을 찾고 있는 우리 믿는 사람들까지도 미혹을 시킨다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고 사랑은 성령의 은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사랑이라는 게 없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자, 보세요. 성경은 정확하게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거랍니다. 그렇죠? 이것을 쉽게 표현하면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면은 진정한 사랑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퀄 사랑이고 사랑 이퀄 하나님이라는 공식이 성립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사실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이 사랑이고 사랑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여러분의 외로움을 채워줄 수 있는 진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수 있다고요. 진짜로.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사람들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우리에게 접근을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기에 사랑이라는 단어만큼 달콤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사랑받고 싶으시죠? 그죠? 다 사랑받고 살고 싶잖아요. 여러분, 마귀에게 사랑이 있을까요? 마귀에게 사랑이 있나요? 하나님이 사랑인데 마귀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죠? 마귀는 오직 거짓과 속임수와 온갖 더러움만 갖고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사랑은 에로스적인 사랑이고 육체적인 사랑이고 이기적인 사랑이고 지극히 마귀적인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단어에 속지 마십시오. 사랑은 하나님에게서만 나올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사랑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이유는 사랑이 실제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사랑 실제로 존재하죠. 눈에 안 보일 뿐이지 사랑이라는 거 존재하잖아요. 그죠? 그 사랑의 실체가 하나님이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마귀가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사기를 치고 여러분들을 유혹하고 있다고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사랑이라는 단어에 속지 말라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우리가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37절, 3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이 말씀을 조금 쉽게 해석을 하면은 우리가 사랑을 할 때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고 생각을 다해서 사랑하고 육체를 다해서 사랑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은 오직 육체적인 사랑을 추구하면서 자신의 더러운 욕구를 사랑이라는 거룩한 단어로 포장을 해버린다는 겁니다. 육체만 있는 사랑이 무슨 사랑이에요? 짐승이지. 그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사랑이라는 말에 절대로 속지 마십시오. 절대로 속지 마십시오. 그 사람들은 여러분의 마음을 사랑하고 생각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여러분의 육체만을 탐닉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알 수 있듯이 사랑은 먼저 마음으로 하는 것이고 생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졌을 때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행함으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이 순서가 매우 중요합니다. 순서가 먼저 마음이 하나 되고 생각이 하나 되어야 진짜로 외롭지 않은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만나도 계속 외로운 이유는 마음이 채워지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사랑으로 마음을 가득 채우십시오. 그러면은 진짜 아름다운 사랑을 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신앙교회 중고등부가 마귀에게 속지 않고 에로스적인 사랑에 속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진정한 사랑을 누리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